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재판을 왜 받습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되어서 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최근 헌법재판소 소장이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재판정에 쓰면 두렵고 떨리고 재판장의 입을 주목하게 됩니다. 판결을 받는다. 참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억울하면, 너무 분통 터지면 재판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재판 안 받고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늘 재판받는 느낌이에요. 도스토예프스키는 젊은 청년으로서 러시아 왕정을 전복하고 공화국을 세우고 싶은 혁명 청년이었습니다. 이것이 발각되어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복면을 씌우고 사형장에 끌려가 거총하고 총을 쏠 그 심에 왕의 사면령이 떨어져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도스토예프스키는 밤마다 잘 때마다 죽는 꿈, 재판받는 꿈으로 큰 트라우마를 겪고 이후에 간질이 발병하여 참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까부라치기도 하고 평생 그 재판받는 공포, 사형받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이 재판정에 선 사람들의 공포라고 그래요. 재판정에 앉아보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철학자고 소설가인 카프카는 심판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인간이 재판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 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날마다 재판받는 느낌, 날마다 심판받는 느낌, 날마다 정죄받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너무 잘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 거나 판사 앞에 재판을 받는 일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삶을 살면서 마음의 재판을 늘 행하는 자예요. 우리를 재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율법과 율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재판을 받기를 원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뭘로 우리 자신을 심판하고 재판합니까? 사실 일입니다. 일을 잘했나 못했나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죠. 바로 왕의 날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어요. 일이나 해라. 빵과 자유를 주세요. 일이나 해라. 그래서 일을 못하면 채찍으로 때립니다. 일을 안 하면 채찍으로 때립니다. 일을 못하면 채찍으로 때립니다. 일을 잘했으면 살려주고 일을 안 했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보십시다. 우리는 노예는 아니지만 일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일을 잘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 내가 일을 잘했다. 성공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스스로 평판. 스스로 판단하기를. 내가 일을 잘했지. 주변 사람도 그렇게 평가해 주죠. 참 일을 잘해. 참 좋은 대학에 갔어. 좋은 직장을 얻었어. 참 성공했어. 라고 평판을 남의 판단과 남의 평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죠. 내가 좋은 평결을 얻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남으로부터 좋은 평결을 들을 때 얼마나 좋아요. 일 때문에 얻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노예인 줄은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일을 못했을 때 가혹하게 일도 못하고, 넌 대학도 못 나왔니? 너는 결혼도 못했니? 너는 직장도 못 가졌니? 너는 여기 이만큼도 못했니? 실적이 없니? 연봉이 얼마니? 돈 얼마 버니? 뭘 가지고 있니? 일로써 우리는 사람을 너무 평가합니다. 부모조차도 그럴 때가 있어요. 부모가 또 상처를 주죠. 이 쓸모없는 놈아. 뭐 그런 말을 하는 부모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내 자존감은 한없이 깎입니다. 일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평가해요. 스스로의 기준으로. 나는 이것도 못했구나. 아무도 비난한 사람이 없어도, 부모가 아주 좋은 평가를 내려줬어도 스스로를 늘 학대하고 평가합니다. 이것도 못하다니.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처녀나 총각에게 뭐라고 하죠? 눈을 낮추시오. 우리 흔히 말할 때 결혼 안 하고 있으면 뭐라고 말해요? 눈이 높아가지고요. 그 충고대로 우리가 눈을 낮춥니다. 눈을 낮추고 또 낮춘 다음에 그러면 또 마음의 평판이 좋아질까요?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인가? 내가 이렇게 눈을 낮추고 살아야 되나?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며 좋은 편결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판결 앞에 순사예요. 하루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나는 이로부터 자유한가? 칭찬을 못 들었을 때, 남한테 비난을 들었을 때, 일이나 해라. 일을 못했다고 야단을 맞았을 때, 공부를 못했다고 야단을 맞았을 때, 또는 어떤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정죄감과 자괴감에 빠졌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남의 판단이요? 사실은 또 자기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일에서 자유로울 걸 말하고 있어요. 남의 판단에서 자유롭고 자신의 판단에서 자유로운 존재, 재판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예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임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집트에서 구원했습니까? 말씀 앞에 세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스스로 노예다. 스스로 성공하지 못한 자다. 스스로 나는 여기까지밖에 이르지 못한 사탄의 속임수. 일과 공로로부터 자유. 자격으로부터 자유. 하나님 일을 못했어요. 하나님 공로를 쌓지 못했어요. 하나님 요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에요. 하는 그 모든 이집트 왕, 마귀, 사탄의 공격, 일이나 해라. 공로가 없다. 이러한 정체성을 해방시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기준으로 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 만족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교만을 가르치는 거나 말이에요. 누가 비난해도 아나무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교만해져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걸로 정말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그 말입니다. 상처받기 안 받기 위해서 교만으로 상처를 막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말씀의 위로로 세워져야 돼요.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우리 자아는 행위로서 일로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는 예수님의 사랑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대학 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실상 마음의 편결과 판단과 스스로의 자아상은 뭘로 스스로 판단합니까? 은혜로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요 정도 성적밖에 안 됐나? 내가 이 정도 직장밖에 안 됐나? 내가 이 정도의 성취밖에 없었나? 일로서 자신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실제로 자기 내면 상태는 일과 성취로서 판단하고 있다면 그는 신자의 자유를 잃어버린 마귀의 종이요 이집트에서 아직도 피라밋과 국고성을 짓고 있는 노예 신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과연 내 자존감을, 과연 내 마음 상태를, 다한 내 자아관을 어디다 두고 있나? 일에 두고 있지는 않나? 성취와 공로에 두고 있지는 않나를 살펴야 됩니다. 매일 지적받고 매일 괴로워하는 것이 일과 돈과 쾌락과 성취와 내가 얻어건 것이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얽매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아 학대들, 자아 과잉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은혜로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해. 아이고 이 죽일 놈아 그거밖에 일을 못했냐? 아유 너는 그 정도밖에 못하니 일이라 좀 잘해라. 사도 바울을 다른 사람들이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해요. 그 판단 작은 일이다. 다른 사람의 비난이 작은 일이다. 근데 또 뭐래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내 자신의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인의 법정에 올라가서 도막도막 아유 공부도 못하고 뭐 또 못하고 뭐 또 어째요 뭐 결혼도 못했어요 뭐 어쩌어요 뭐 온갖 도마질 판단질에 받지 않는다. 그런 거 나 신경 안 쓴다. 그리고 스스로 집에 돌아와서도 지까지 것들이 뭐라고 나를 판단해 나는 뭐 이렇게 그러한 빈정됨조차도 스스로 위로조차도 하지 않는다. 나를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법정의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유로운 자가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셨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셨다. 그게 내 정체성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는 이미 죄에서 벗어나 죽음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로마서 6장 7절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주님의 판결과 주님의 법정에서 의롭다한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 성취로 불리는 존재가 아니요 예수님의 성취를 받은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의 법정의 최고형인 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종업원이 되었다고 서러워할 것이 없어요. 세상의 종업원이 못됐다고, 대기업 종업원 못됐다고 서러워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성과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과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사랑으로 평가받는 자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선언입니까? 공로, 일에서 자유하시고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유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매일 찌들어 사는 거예요. 일 속에, 평가 속에, 자신의 편결 속에. 거기서 자유라 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또 자유로워야 될 게 뭐예요? 일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성과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우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만나고 죄로부터 자유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두들겨 맞아도 돌에 맞아도 살인의 위협, 강도의 위협, 풍랑의 위협, 온갖 괴로움을 당해도 그 자유가 너무 좋아서 복음을 힘껏 전했어요.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죄인 중에 뭐래요? 스스로 괴수래요. 스스로를 죄인 중에 내가 제일 나쁩니다. 더 이상 살인자도 핍박자도 아닌 자유로운 자예요.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래요. 아이러니죠. 그런데 자유롭대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랑하는 존재다. 물론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런데 죄책감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만 남보다 못난 자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타인에 대해서 볼 때 저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어떻게 봐요? 저 살인자. 남한테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자가 옆에 살아. 아유, 저 살인자예요. 그래도 성적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렇게 옆집에 누구 성범죄자가 삽니다. 이게 오더라고요. 보송에도 누가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이렇게 와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누구 아무개 씨가 성범죄자입니다. 이게 늘 뜨는 거예요. 이걸 보게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뭐라고 그래요? 성범죄자. 그렇게 평가를 하죠. 누가 살인죄를 졌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 살인자. 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죄로서 판결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래요. 내가 세상 판결은 받지 않았어도 누구를 들키지는 않았어도 죄를 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판단을 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 양심에 괴로운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자유라고 하는데 바울이 모세가 살인죄를 졌잖아요. 모세가 살인자입니다. 쳐 죽였어요. 애굽 사람들을. 근데 모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살인자다라는 정체감을 가졌을까요? 나는 범죄자다라는 정체감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를 받은 자라는 자아 정체감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라고 하지만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 그게 신자의 자유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일로부터 자유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복주심을 생각하지 않고 내 떳떳함을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내가 얼마나 남한테 인정받고 떳떳한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죄 용서를 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보다 내 떳떳함, 남 보기에 부끄러운 내 자신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가 없는 거예요. 죄의 자유가 뭡니까?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어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나갔어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안 진 게 아니죠.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자유로워요. 왜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내 인식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은 사건이 더 크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래서 남들이 나를 비난하고 아이고 이 바울 스데반 죽인 놈, 아이고 모세 이집트 사람 죽인 살인자 그렇게 불러도 맞아요. 난 스데반을 죽였어요. 맞아요. 나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았어요.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 죄진 것을 안 갚겠다는 게 아닙니다. 죄값은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생각, 내가 나를 판단하는 판단, 다른 사람의 정죄와 판단,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의 자유로운 거예요. 내 판단보다 주님의 판단이 큰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를 지칭하여도 남의 판단과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커서 그걸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모세,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하는 바울,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하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우잖아요. 모세가 이드로의 충고를 받고 만약에 예수 믿는 모세에게 예수 안 믿는 이드로가 충고를 하면 어떡하겠어요? 너가 뭘 알아? 교회에 대해서 뭘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모세는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남의 판단이나 비판이나 자아 판단보다 남의 말을 들어도 남이 나쁜 놈이라 해도 별로 마음이 덜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한 판단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목사님 말만 듣고 삽니까? 성경 유명한 목사님 한 분 말씀 듣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부장이 되고 백부장이 되고 십부장이 되고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로에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 중에 성적 떨어졌다고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 대학 못 갔다고 힘들어하는 사람, 좌절하여 낙심한 사람, 일에 매여 고달파하는 사람, 죄에 매여 고달파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 남이 한 말에 밤새 잠을 못 자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의 도취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기 판단보다 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와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줄 믿어요. 모세 혼자 세워놓고 다 언제 다 전합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을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자유한가? 나는 일에서부터 자유하여 성취로부터 자유하여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가? 내 판단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자유한가? 예수님의 사랑만 내가 붙들고 있나를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는 거예요. 나는 어느 재판장에 서 있습니까? 내 원한을 덜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대통령도 참 멋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들, 윤석열이 임명한 장관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색하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우리는 국민을 위한 도구고 공복이니까 그래 힘내서 합시다. 어색하지 마. 내가 윤석열에 뽑혔냐 이재명에게 뽑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랑 친한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재명을 욕했던 장관 그 앞에 앉아있더라고요. 맨날 욕했던 장관 그 앞에 앉아있어. 내가 이재명을 욕했든 안 했든, 당신이 나를 욕했든 안 했든, 윤석열이 뽑았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일합시다. 이 말을 참 멋지더라고요.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내 복수를 덜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서러움을, 저 사람이 날 늘 6년간 욕했어. 그 내 서러움을 덜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일하자는 거예요. 저 힌트가 있어요. 신앙적 힌트. 하나님 앞에 뭡니까? 내 죄를 덜 생각하고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비난을 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더 생각합시다. 내 성공을 덜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공과 영광을 생각합시다. 내 일, 내 자아, 내 모독, 내 칭찬, 내 돈, 내 쾌락 이거에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좀 덜 생각하는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신자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유로 인도하신 주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일로부터 자유로워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 영원한 자유를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사람의 판단이나 나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